하박국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랍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서재범 목사님이세요. 서빙고에 계시고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말씀이 깊이가 있고 또 은혜가 있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오늘 듣지 아니하신나이까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큰 도전,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곳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추운 날 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기도문 나오고 기도하니까 어떤 분은 주변에서 홀짝 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마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집에 두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제가 지난번 그 수능 기도 때 이제 기도를 하러 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수능날 기도에는. 제 아들도 이번에 그 재수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지금 이렇게 집에 누워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잘 봤는데 본인은 그 생각만큼 안 나와서 그런지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학 간 한편으로는 씁쓸해하고 한편으로는 막막해하고, 오늘 말씀처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재수를 1년 했더니 1년 사이에 청년의 얼굴에서 아저씨 얼굴로 바뀐 것 같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또 삼수하겠다고 저러는데. 손오누리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가고 이제 겨울이 올 때 우리는 계절이 성숙해 간다 그러죠. 여러분, 40대 50대가 되면 인생도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성숙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30대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40대가 들고 50대가 들면 할 수 없는, 고개가 숙여지는 것,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의 모드로 나를 바꿔가는 과정 같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가정도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같은 날 수능 9시 끝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시각장애인들은 늦게 끝나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용기를 줍니다. 전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또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재수 3수를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해. 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힘든 일들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있죠? 아멘?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안 계셨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어요? 어디 걸칠 때가 있어야죠, 마음을. 그렇죠? 하나님 안 계셨으면 외롭고 추운 여러분 마음 어디다가 여러분 의지하시겠어요? 의지할 데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도 제 친구 만나서 조금 했대요. 조금. 너무 괴로우니까. 어디 그 마음을 여러분 어느 언덕에 의지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누가 남편이 다 이해해 줍니까? 주님밖에 결정적일 때는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이 시대에 팽배했던 그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부르짖는 기도문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박국서는 기도문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왜 듣지 않으시냐? 왜 움직이시지 않으시냐? 그대로 나를 이렇게 둘 것이냐? 이 사회를 그대로 둘 것이냐? 다 악인들을 이길 의인이 없습니다. 공의도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도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근데도 왜 손 놓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응답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의 외침 같아요. 그렇죠? 몇천 년 전에 이 기도문이나 사실 사회가 변했습니까? 기도자가 변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변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침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솔직한 것 같아요. 그냥 곧바로 얘기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장로님이 대표 기도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솔직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행위와 그리고 어떤 일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는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믿음이 빠져나갑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믿음이 빠져나갑니다. 시험을 줍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것이 헛되다는 표현을 시편 73편에 고백하기도 하고요. 에스겔이 또 하나님께서 땅을 버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면 사람은 믿음이 본인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사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어요. 갑자기 각막에 암이 생겼다는 통보를 병원 의사에게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개학이 바로 코앞인데 9월인데 휴직계를 내야 한답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더래요.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앞이 삐뚤삐뚤 보이기 시작했대요. 사물이 이렇게 각막이 이상이 오면 휘어 보여요. 병원에 가봤더니 눈 각막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것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실명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남편은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쳐서 누워 있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생활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눈도 지금
시름시름 그러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되죠, 이런 분은. 여러분, 이 세상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직이 안 되고, 열심히 정직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지금 연말 때는 으스스한 때예요. 지금 인사철이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탕진하고 몸에 병은 찾아오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연이 많이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은 뭐예요? 다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2절,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뭔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어요? 망대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외치면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 같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에 기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외치는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박국은 오늘만 그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일을 안 하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이 세상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 두 군데요? 아니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바라볼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식은 힘들면 부모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자식은 언제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아기는 엄마 생각에 사로잡혀 있듯이 저나 여러분은 어렵다고 도망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 묶여 있다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응답받아서 나왔습니까? 응답 안 받은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응답일지 모르는데 왜 끊임없이 나오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사로잡혀 있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오면 뭘 깨달아요? 내가 정말 작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지만 그럼으로써 더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을 바라야지 살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파도 앞에 있는 종이배 같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기도도 하고 내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앞에 기도하는 너는 과연 누구냐? 너는 작은 자가 아니냐? 내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 앞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능고사를 보러 가는 자도 정문 앞에서 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냥 매달려서 매미처럼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요괴뱃도 갈대상자를 주고 멀찍이 기도밖에 할 거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맡기셔야 돼요.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군대 간 아들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남편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결정 앞에서 사람은 무력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요즘 몸이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몸도 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번에 아파서 누워있는데 조카들이 방에 막 뛰어오면서 장난을 하면, 여러분, 누워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요, 아기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바위덩이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내가 약해져 있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욥이 발견한 거예요. 욥이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땅 기초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넌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세울 때 내가 죽음의 문을, 사망의 문을 넌 봤냐? 바다의 밑바닥을 넌 봤냐? 넌 정말 연약한 자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냥 나를 좀 믿을 수 없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이 많느냐? 그래서 믿어주면 안 되냐, 나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렇게 원망이 많느냐? 나를 믿겠다고 하면 좀 기다려줄 수 있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넌 봤냐? 내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넌 모르지 않느냐? 도량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을 때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건 알려주시고요. 어떤 건 모르는 편이 낫기 때문에 안 알려주세요. 그 편이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통제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섭리하던 선지자 앞에 작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시편 142편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존재가 성도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그것을 내가 까먹지 않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 아십니까?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칼빈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동물적인 강한 애착심으로 이 현세에 딱 달라붙어 있대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대요. 그리고 태만해 있대요. 그것을 딱 붙잡고 이 세상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만 붙잡고, 그래서 그 태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쓴대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흙에 지나지 않거든요. 허무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허망한 광채에 우리는 마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잘 못 봅니다. 내가 탐욕이나 정욕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잘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각종 유혹에 빠져서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상의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현세 생활의 불행을, 한계를 끊임없이 증명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놓게 하신답니다. 기독교 강요란 책에 의하면 현세에서 깊고 든든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전쟁이나 소란으로, 강탈이나 기타 피해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혹은 추방으로, 흉작으로, 혹은 화재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으시며 적어도 풍족하지 못한 처지에 두신다. 그들이 마음 놓고 결혼 생활을 즐기지 않도록 주께서는 악한 처나 불량한 자녀나 가족의 죽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며 교만을 꺾으신다. 자신감으로 기뻐 날뛰지 않도록 그들에게 병과 재난을 보내서 이 모든 좋은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불안정한 것이고 무상한 것임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러면 우리는 내 시선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 갈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박국서로 하여금 오늘도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으로 하여금 떠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분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향했잖아요, 지금.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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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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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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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구하시네. 죄짐에 눌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보혈,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생각을 평소에 우리가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난받을 때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우리가 기분 좋고 해피할 때 어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까? 묵상이 됩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분의 보혈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때로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고 주님께 부르짖도록 하는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내가 너무 놓쳐있고 현세의 애착이 너무 강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때론 눈에 눈물이 맺히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둘째는 뭡니까? 여기 우리가 읽었듯이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힌트가 나와 있죠. 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세요? 세상의 죄악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잊고 있었지? 세상은 그 속에 죄가 있단다. 하나님 메시지예요. 잊고 있었지? 이 문제에 내 마음속에 죄가 있었단다. 잊고 있었지? 너희 가정이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이 너희 가정에 있었단다. 불의한 것을 너는 똑바로 쳐다보라. 이 사회의 불의한 것을 잘 쳐다보라.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고 또 뭐 최근에 무슨 펜션 화재 사건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그게 시스템의 문제고 뭐 골든타임에 대한 문제고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탐심 아니에요? 탐심. 탐심 아니에요? 돈 더 벌기 위해서 2층, 3층으로 쌓고 균형수도 줄이고 불법으로 그렇게 자격 갖추지 않는 선장을 태운 것도 다 탐심 아닙니까? 그것이 사망이 낳는다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너는 그 죄악을, 사람의 탐심을 보고 있느냐? 어떤 분 가정에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좀 불량스러워서 아버지와 많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빈둥대더니 훌쩍 미국으로 가서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아버지는 병을 얻어서 얼마 후 세상을 떠났고 엄마 혼자 남았어요. 아들 둘에 마지가 불량스러웠지 둘째는 그렇지 않아서 참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잘하면 좋은데 여러분 보통 불량스러운 아들이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됩니까? 네. 성격 어디 가나요? 돈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성실히 일을 하고 제때 출근해서 하면 그래도 재산이 좀 있는 가정의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은 하나니까 왜 돈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돈만 주면 술 마시고 허술하게 경영해서 사기를 당하고 저도 끝이 없으니까 안 준다 그래 어느 날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를 위협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가정도 이혼하고 더 사나워지고 반말까지 하고 한 번에 집 근처 어두운 데를 돌면서 혼자 있는 엄마를 위협하기도 했어요. 정말 흉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온누리교회 한 성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안 하던 기도를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까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돈이 유혹이니까 다 그냥 연금으로 다 드시라고 빨리. 자식이니까 버릴 수도 없고 껴안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라면 왜 악과 고통을 다 보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타까움을 가리지 않으시고 다 보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어항 보듯이 다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신문 보실 때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IS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단의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12월 무슨 전쟁설에 들뜨지 마시고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짜를 못 받고 얘기한 예언들은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냥 성경적으로만 하셔야지 이상한 이 여론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라고 명령하세요. 잘못을 숨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3절에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쳐다봐라 라는 거예요.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고통은 여러분 문제만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죄일지도 모르고 여러분 가정 구성원들의 죄일지도 모르고 부모로부터 내려온 어떤 죄가 다 클렌징 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사회의 죄가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고 원인은 그전부터 있었죠.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원인이 터져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자꾸 울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그걸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여러분에게 회개가 터져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는 영적인 이 관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남편의 죄도 보고 대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아픈 것들이 거죽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냥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을 불러도 다가오지 않는 거고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회개와 천국은 한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잘할수록 천국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병도 폭로돼야 되고 몸의 병이 드러나는 것 의사가 그것을 진단을 정확히 하면 치유가 되잖아요. 숨기면 안 되잖아요. 비리도 거짓말도 무슨 내연의 관계도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해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8년 동안 몰랐대요. 8년 동안. 그러면 그 사이 8년 동안 행복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보도 뉴스처럼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오늘도 하박국에서는 이 사회 음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금식해서 기도 20일 동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오전에,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명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부분을 딱 보게 하는 것이 20일 기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걸 보게 하기까지 여러분에게 20일을 기다려온 것일 수도 있어요. 환부를 직시할 때 그때 하나님에게 기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가 부르짖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체인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원망하다 어느 날 통곡 기도가 나오죠. 제가 주인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정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 자신의 또 어쩌면 이 사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교회가 자기 역할을 했으면, 더 본을 보였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들과 어머니에 의해서 여러분 불량스러운 아들에 대해서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어쩌면 그 문제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문제였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머니도 문제였어요. 왜 그렇게 키웠습니까? 신앙 없이 물질적으로 탐욕적으로 키운 것은 책임은 부모에게는 없습니까? 죄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과 편애로 둘째 아들만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온순해서. 그럼 첫째 아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쩌면 풀리는 거죠. 그렇죠? 괜히 불량스럽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자기만 문제가 없대요. 자기만. 그런 분 계세요. 그렇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적용도 잘해요. 적용도. 자기한테만 빼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사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이건 본인이 못 봐. 본인이.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 것을 못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보게 하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깨닫게 하세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내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의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정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박국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아직 강력하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이 나와 내 아들 사이에,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하는 일 속에, 우리 사회에, 이것을 내가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적용되기 시작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의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와서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도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기도 자리도 떠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물로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예요?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날 자꾸 이끌어내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것이고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들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는 그런 기도도 안 하겠죠.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치유받게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하나님 내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외로운 사람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외로운 곳에 보내셔서 기도로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은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선교팀이 계시면 여러분 무릎 선교팀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 여성 예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셨다면 여러분에게는 강렬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의로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가정,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쉬셨다면 다시 재점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게 나오셔서 하박국처럼 비록 당장 응답은 없는 것 같지만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다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각자 방에서도 기도가 회복되고 부르짖는 일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말이 없는 가정은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부부도 싸움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하거든요. 대화가 없어요. 싸운다는 것, 부르짖는다는 것, 하나님하고의 지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통로가 되어라. 내가 계속 불을 지펴라. 이것이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다. 내가 잘 보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죄도 보았지 않느냐? 내가 부르짖어라. 삐뚤어진 것이 보이는 사람, 영혼이 병든 것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짖어라. 눈물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 자녀가 살아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이, 너의 부모가, 너의 남편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은 가정에 기도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굴이 탄광에 이렇게 함몰이 되면 한 구멍 정도는 산소가 들어오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매몰된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구멍으로 산소가 들어오는 통로는 누가 확보하나요? 부르짖는 사람,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어디 소망이 있겠습니까? 산소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안타깝게 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주시고 죄악을 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요 견딜 수 없나이다. 전 여러분이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 문제가 없으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집에 문제가 많고 앞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평안한 사람. 여러분이 답답해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만 나오지 마시고 화요일도 나오시고 시도 때도 없이 퇴근길에도 찾으시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지하철 탈 때도 기도하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기간이에요. 기도의 한도가 차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다 아시겠지 뭐 내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5절에서 7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뭐예요? 기다렸던 응답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하나님 움직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BC 609년에서 더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버려 두셨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는 불의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나라들 잘 살펴보아라 그러세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일을 일으키는지 네가 잘 보아라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어떤 때로는 직장,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의 반항적 기질을 다스릴 것은 군대 같은 곳이고요. 여러분 남편의 기질을 누가 다스리겠어요? 직장이거든요. 직장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양처럼 순해지는 곳이 직장이에요. 아시죠?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서는 왕같이 휘둘러도 직장 가면 양처럼 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자매님들을 다스리는 곳이 제가 보기엔 씨월드 같아요. 아니면 남편.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 장소들이 다 있어요. 연장 도구들이에요. 특별히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아직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세계 무대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밑에서 커가고 있어요. 강국으로. 유다만 몰랐어요. 유다라는 왕국만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르고 강한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한 장 한 장 역사의 앞으로에 나올 것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때 그 연결시키는 것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대국이 A라는 강대국에서 B라는 강대국으로 넘어가면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를 도구로 쓰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많은 우리의 일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여러분의 기도에 한이 차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움직이실 거예요. 나는 당장 내 코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내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갈대아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리 같은 손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철벽도 움직이는 능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딱딱한 구조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악한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전신에 암덩어리가 퍼진 채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입은 옷과 몸이 너무 더럽고 입에선 술 냄새와 악취가 나고 눈에는 노란 황달기가 섞여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노인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의사도 상대하기 싫은 행여 병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의사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아니야 이 자식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고 의사가 또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다 아파. 가장 아픈 곳이 어디예요? 그걸 의사인 네가 알지 내가 아냐? 정말 이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응급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누가 말려도 소용없었고 응급실 전체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어느 날 면회자가 찾아왔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확인한 이 중년의 여성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했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졌다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대기 싫어했던 그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부비면서 오열했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고 그 병든 남편이 너무나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병수발을 시작했습니다. 딸과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상처와 고름을 닦아주고 튜브로 음식을 공급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면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노인처럼 보이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과거에 20년 전에 아기를 임신했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버리고 나가버렸던 거예요. 평생을 괴로움과 원망으로 살아온 부인은 이 남자를 20년 만에 행여병자처럼 실려온 이 병원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재회를 했지만 이 남자는 가망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은 인공호흡기를 떼어주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흐느끼던 부인이 의사에게 군에 있는 아들이 휴가 받아 올 때까지만 좀 몇 시간만이라도 연장시켜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랬습니다. 1시간이 지난 뒤에 군복 차림의 아들이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중심으로 엄마와 자녀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지만 저에게 주었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2명의 자녀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온 식구가 보는 가운데서 이 남자의 호흡기를 떼었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는 이 파렴치한 남편, 불쌍한 남편을 처음에 원망했지만, 그렇죠? 20년 동안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후에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박국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이 무섭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하박국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불의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차면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동안 그토록 부르짖게 했어요. 그동안. 왜 그렇죠?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왜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존재인지,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그리고 네가 부르짖을 때 네 죄가 보일 것이다. 죄를 발견해라.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야 할 생명을 살리고 싶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박국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움직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심판이 올 때, 요즘 요한계시록 큐티하면서 심판을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다 질서를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제1계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부르실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손오늘교회 여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